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믿음이 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 중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이런 친밀한 관계였기에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다윗은 그의 말년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폐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사무엘하 7장에서 맺어주신 언약을 폐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상 28장은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야 할 그에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역대상 2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은 다윗이 방백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자신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킬 것을 명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살며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절부터 21절에서는 솔로몬을 향한 권면과 성전 설계도와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권면, 당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먼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말은 그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다라는 말로서 단순한 정보만이 아닌 그 본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는 그 대상과 일치하는 것까지, 의지적으로는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다윗 언약의 형태는 종주권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이고 다윗이 종이 되는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종주권 언약에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알다, 야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 맺은 다윗 언약, 즉 종주권 언약을 계속 이어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당연히 다윗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신학적으로 정립된 자료를 통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다윗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런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져 갔습니다.
다윗과 지금의 신학자 중 누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바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는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과 더 친밀하게 여길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당신을 알기보다는 교제를 통해 당신을 알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런 신앙은 지금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인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 그래서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하나님으로 여겨 친밀한 교제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위험하신 분으로만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친근한 분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 버릇 없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 엄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며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친밀감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여기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걸리자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서 그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하나님과의 친밀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도 죄는 지었지만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나 혹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제일 먼저 남겨주고 싶었던 유산이 자기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우리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앙보다는 재산이나 지위 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성실하게 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산은 이 세상에서만 유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넘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우선순위로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신앙을 먼저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더 필요하고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론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결과만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의도, 목적, 이유도 아시고 그것을 이룬 방법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법이 선하면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반면에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방법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불의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다윗은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았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에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 것을 더더욱 강조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다윗은 사울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가 받은 풍성한 은혜는 물론 왕위와 가족까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악인들의 모략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 체험한 것이었기에 진실되고 살아있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아닌 사울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세태에 휩쓸려가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려 했던 사울이나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했던 목회자들 모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다윗이 솔로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말대로 통치 말기에 아내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그의 사후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경고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과 그의 뒤를 잇는 왕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다윗 후손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어주셨어도 솔로몬이 불순종하면 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은 다윗의 위는 지켜주시되 불순종이 죄를 범하는 왕에게는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 후손 왕들의 각 개인에게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왕국이 분열되고 급기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만큼은 단절시키지 않고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는 영원히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홀로 성실히 준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시고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그는 아버지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큰 사명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20절 상반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힘써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연수가 다 되어 늙어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장차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20절과 연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도우셔서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 성전 건축에 함께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길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를 돕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순종할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돕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술이나 물질, 힘 혹은 직분 등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 사람들을 포섭할 수는 있습니다. 힘으로도 포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세술 혹은 물질이나 힘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진실한 모습으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진실성이 없어서 실망하고 그를 떠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해도 진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적을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10절에서 다윗이 말한 삼가하라라는 말은 1차적으로 왕이 쉽게 빠지게 될 안일함과 방탕함을 의미하며 힘써 행하라는 말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삼가고 힘써 행하라는 것은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사명자의 자세는 비단 솔로몬에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제와 성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절제와 성실 두 덕목은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삼갈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례로 구약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즉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지켜야 합니다. 삼가해야 할 것만 내세우면 자칫 금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야 할 것만 강조하면 자칫 행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삼가해야 할 것은 두려움으로 삼가고 행할 바는 힘써 행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고 균형을 잃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성전 건축에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다윗의 권면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 라는 명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는 문맥상 성전 건축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계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힘써 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번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신 것과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유산이 진정성이 있고 그 값어치가 증명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가장 귀한 것을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남겨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